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음성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로 이 공간과 시간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소리들은 완전히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들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 건데요, 바로 좀 본론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역사의 마지막을 찍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오늘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지옥에 가는 두 부류의 무리에 대해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어느 때와 같을 거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아의 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직전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러면은 뭐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가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그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날 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말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가 동일하게 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한 부류의 지역 가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돈, 직장, 결혼, 가정, 공부, 진학,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환란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된 영원한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 또한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부류의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깨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 오셨던 사건처럼 분명하게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다가올 환란과 또 곧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데가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성경의 명령처럼 깨어나십시오.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진 않고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무리들이 나와요. 지옥 가는 무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나오는 열무나 비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 11절에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열무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왕이 그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 길을 떠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지금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10사람을 불러다가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떤 그 한 부류의 시민들은 이 왕이 다시 오는 것을 미워해서 뒤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의견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14절에 보면 안티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왕위를 잡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러 모아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데 그러고 나서 당신을 따르던 백성들, 그 10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분명히 앞에 장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장사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첫 번째 종이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불렸어요. 저는 10배 불렸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할지라. 이게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한 문화 가지고 10배를 불려서 장사를 해놓은 그 사람한테 네가 작은 일을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보좌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왕위를 가지고 다시 앉을 때에 너 또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같이 가볼게요. 마태복음 19, 여기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19장 가볼게요.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27절, 28절인데 방금 이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이에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제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막 갈 건데 그러니까 집중을 딱 하신 다음에 어디 펴라 이러면은 차차차차 펴가지고 같이 읽고 또 어디 펴라 이러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같이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 우리처럼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 물어봐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까 사람들의 무시와 사람들의 반대와 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오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보좌에 앉을 그때에 너희도 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성경에 나오는 보좌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와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보좌를 찬탈하는 그때에 너희 또한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에서 아까 봤던 다시 가볼게요. 그 비유는 실제인 거예요. 이야기지만 이 내용처럼 이 이야기 스토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시 가볼게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착한 종아 네가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10고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21절에 어떤 한 종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문화를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만히 뒀습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24절에 심판하겠다. 내가 야무진 사람에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하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5절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 가진 사람의 걸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미 10문화나 가지고 있는데 왜 내 것까지 뺏어서 주나요? 얘기를 하니까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거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까지 뺏기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지옥 가게 되는 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21절에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환난,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명했던 일들 가운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 생명도 거두지 못하고 맡겨진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능력들을 땅에 숨겨놨던 한 무리를 당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옥에 갈 거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만 속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 우리 눈앞에 다가온 환난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아예 없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영원한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도둑과 같이 나의 날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호흡 가운데 어떤 일도 어떤 열매도 어떤 생명도 맺지 못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 또한 지옥에 가게 될 거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게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이런 천사의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가 돼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는 내용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에요. 땅과 하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영적인 기도의 끝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리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영적인 기도 행위는 결국 이 땅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땅에 떨어지고 주문해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진정한 생명들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현실적인 사람이냐 이걸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현실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누가복음 19장에서 봤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어진 시간과 영원한 시간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을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뭐랑 연결시켜야 되냐면 영원한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꼬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다가올 환란, 영원한 나라가 파트별로 다 흩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땅과 하늘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가올 환란들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비되어 있는 환란들이 존재해요.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모으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심판하기 전에 교회들의 배도,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들을 주님께서 모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누신 다음에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환란, 심판이 임하는 이 환란의 때를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맺으면서 열매를 피워가면서 우리가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상과 내 오늘 하루가 영원한 나라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는 하루는 단순히 염세적으로 이 세상은 어차피 썩었어.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났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라고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아버지의 통치를 네 삶에서부터 실현시켜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네 삶에서부터 네가 죄를 억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냄으로써 네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끝끝내 어둠이 너를 죽이겠지만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라는 것을 실현해내라. 증명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숨쉬는 일상은 영원한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면 일상 따로, 그냥 환란의 두려움 따로, 재림은 먼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정렬시켜야 돼요. 치열한 일상을 살면서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고 치열한 일상을 살면서 이 하루가 영원한 나라, 이 나라와 의미를 부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한번 가볼게요.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영원한 재림, 영원한 나라와 연결시키려면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버전으로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풍성하게 돼서 한 가지를 분별하기 되게 원하는데 여기 개역개정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글로 풀었은 저는 세번역 성경하고 같이 보거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그 타임라인대로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면서 이 일상을 재림과 연결시키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2장, 3장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환난들을 돌파하면서 부활을 향한 집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었던 분별의 키가 뭐였냐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분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찬란한 빛 가운데 내 눈을 멀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그 분별력이 자신의 일상과 치열한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키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다 풍성하게 돼서 내가 뭘 분별하기를 원하냐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만 알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거, 궁극적으로 영원한 거, 궁극적으로 좋은 게 어떤 건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3장에서 얘기하기를 자신한테 유익이 됐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좋다고 느꼈던 것들이 좋은 것에서 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은 거라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혜, 가장 궁극적으로 높으신 이분을 아는 지혜가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즘 보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이 징조들 다 알아도 천국 못 갑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장 좋은 거, 궁극적으로 좋은 거, 궁극적으로 영원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 눈이 멀어버리는 거 말고는, 이분한테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거 말고는, 이 예수님한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는 거 말고는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환난과 소문과 여러 가지 재앙의 선고가 있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기근과 핍박들이 있을 이때에 이 시간들을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키는 가장 좋은 거, 우리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궁극적으로 좋은 분, 가장 좋은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부실한 세계관은 부실한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왜 지금 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편집해놓은 문화적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성도가 되고 싶다면 성경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그분과 온전한 만남이 있은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우리가 바뀌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맨날 그 수준에서 머물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살고 싶어요.
가장 무서운 덫이 뭐냐면 사역자들한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 그리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거, 그래 이게 나한테도 손해가 아니고, 그래 이거 좋은 얘긴데 듣는 얘네 여기 사람들한테도 손해가 아니야.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그래 예수님 믿는 게 뭐 나쁘냐? 그냥 한번 그냥 믿고 말씀도 한번 보고 찬양도 하고 하면 속도 풀고 이러고서 그냥 살면은 뭐 예수님 죽음 이후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역자들도 그래 양심껏 그냥 그래 이 나쁜 건 아니니까 정도에서 멈추게 돼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위안을 주는 한 가지 신을 우리 인생에 덧붙인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부가 되지 않는 상태시라면, 이것만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시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해버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릴 우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그 이름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역사 가운데 예수라는 이스라엘 한 청년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온 피조물과 온 사람들이, 온 민족과 온 만물들이 갈망해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통념 가운데는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즉석에서 나오는 대답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먼 사람 둘이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견돼 있고 예언돼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 하면 그냥 메시아인 거예요. 이러한 통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마태가 글을 쓰기를 이 다윗의 자손이 역사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족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 이후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처음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도로 따졌으면 1000년 정도예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론까지가 400년 정도, 그리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약 6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14라는 숫자가 의도적으로 편집된 숫자라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냐면 히브리 수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신학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히브리 철자에 대응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들의 합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들을 나타내는 게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숫자를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 3개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알파벳으로 하면 D라고 하는 거는 4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V라고 하는 것은 6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또 D라는 숫자는 4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4라는 숫자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다윗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편집함으로써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 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 지루해 보이는 마태복음의 족보 가운데서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쫓아오실 때 이거 막 뭐 언약이고 뭐 어려운데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게 해주겠다. 16절 볼게요.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인 계시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다윗 너의 후손으로부터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야. 네 후손으로부터 영원하게 왕위가 보존될 거야. 그리고 영원한 집이 세워지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역사의 굴곡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나오게 될 메시아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오실 거라는 어떤 환희에 찬 기쁨의 소식들을 전달하면서 그 고통의 시대를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우리들 가운데서 나올 거다라고 어떤 아이에 대한 예언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기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다윗의 왕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봤던 그 언약의 기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날 건데 그 아이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거다.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게 될, 짧은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서 좌정화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왕권, 우리가 아까 6절에 보면 정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government예요. 정부예요. 그 정부가 7절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정부의 어떤 권한과 통치를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고 다시 오시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오셔서 어둠을 멸하시면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평화의 계획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장면이 7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 이건 반드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11장으로 가볼게요. 또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건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삼으리라. 그리고 6절부터 보면 그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고 그때가 되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그들이 끌려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을 거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으로 충만해질 그때 평화가 오게 돼요. 지금도 여기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순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께 모두가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회유책을 쓰세요.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왕인 것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내가 왕인 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곧 영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 지금은 회유책을 쓰십니다. 근데 때가 차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름을 타시고 입에서부터 검을 쏟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세워진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본인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 본인 스스로의 높음을 자랑하던 모든 자들을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것과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예수님께 무릎 꿇었어요. 이미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러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는 얘기예요. 5절 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도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시아, 영원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으로. 이러한 이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평화의 왕이자 영광의 왕이자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선물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라스트 네임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겁니다. 이름이고요. 대통령 그 직함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17절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대다. 이분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 이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앞에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골로새서 1장 앞에 보세요. PPT 보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장 좋은 것 다시 기억할게요.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분별해야 될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분별의 내용이 뭐였냐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며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며 이 일상과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나라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청년,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부터 모든 미혹들이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 기본 질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하나씩 다 살펴보세요. 자기가 믿는 신을 이렇게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종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가 무시하는 이슬람 교도들도 가짜 신인 알라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처럼 허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인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경외함이 없지는 않아요.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들어와서 완전하게 성공한 전략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만하게 여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게 될 태양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요.
우리가 밤에 보는 달들 또한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파도가 치는 파도가 경계선에서 멈추면서 누가 창조주인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타락했냐면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타락했어요. 우리가 언제 타락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종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놓쳐버리고 우리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주의 주지가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합당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1층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타락이 이루어져요.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가 종이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 걸 잃어버리고, 그분은 나의 친구십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친구예요. 난 그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감동이 안 느껴져요. 원래 만만하게 보니까요, 하나님을. 그 영광의 왕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게 안 느껴져요. 아무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공사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왕이, 내가 노예예요, 노비예요. 왕이 내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왔어요. 왕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왕인 그분이 내가 노예인데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 사람은 내 친구다. 노예가 이제부터 왕이랑 난 친구야. 야, 친구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볼게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가운데 밥 깔거나 짐승을 돌보는 종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 종이 돌아와서 내가 주인인데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식탁을 채워라, 밥을 차려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 이후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 성경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그분께서 고마워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라. 이 충성심이 이 시대 가운데 사라졌어요. 영광의 왕이신 그분의 종이 되는 건 우리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거냐면 그분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잘했죠가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원하시는 자세라는 거예요. 잠언서 보면 이러잖아요. 충성된 종은 가뭄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시대 가운데 얼음 냉수와 같다. 이러한 종의 자세예요. 누구랑 같이 일해보셨죠? 팀으로 일해보셨죠? 인간도 어떠한 일을 할 때 종의 자세로서 성실하게 섬기면서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팀을 위해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도 기뻐하고 좋게 봐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말라 비틀어진 심령 가운데 얼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가운데 그런 종의 자세로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충성과 충정,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초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상실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도들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 어둠을 뚫어내고 그 환란을 뚫어내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찌 하나님한테, 영광의 하나님한테 왜 이따구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 맘입니다. 그분 맘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명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어떤 그릇이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든 상관없이 주인이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어떠함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닦아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쓰셔든 영광이에요. 내가 금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진짜 괜찮아요. 내가 은그릇이 아니어도 진짜 괜찮아요. 내가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비참한 토기일 뿐이더라도 그분께서 목마르실 때 금그릇인데 똥 묻은 거 물 못 먹잖아요.
그분이 원하실 때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시죠? 네,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시편 25편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1층이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구와 신부와 자녀됨의 친밀함들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교통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2편 우리 한번 가볼게요. 시편 2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즐거워요.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게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기쁘게 찬양하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해라. 값싼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건져드려야 돼요. 값싼 예배가 돼버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그분 앞에서 떨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값싼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풀어질 거예요. 모든 계시들이 그분을 만만히 여기고 그분을 값싸게 여기고 그분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지혜도 공급되지 않을 것이지만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도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때에 필요한 지혜들이 때에 맞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이 일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그분의 통치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의 왕이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시무시한 환난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죽음과 또 성도들의 핍박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요. 이 예비된 환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돌파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일상이 변화되고 다가올 환난도 준비할 수 있고 예수님께 다스릴 왕국 또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18절에서부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태어나심이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봤던 아까 그 왕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만물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만물들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우주의 왕,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약혼을 했대요. 이때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동일합니다. 뭐만 안 하냐면 동거와 잠자리만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랑 똑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갑자기 애를 뵈서 온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랑은 잠자리 안 가졌어요. 그럼 한 가지는 뭐죠? 다른 놈이랑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요즘 시대 청년들은 그거를 뇌피셜이라 그래요. 뇌에서 생각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상한 짓 하는 건데, 그 다음 절에 다행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때리고 핍박하고 사람들한테 망신 주는 걸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요셉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20절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족보 내용과 이 내용을 연결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며 예수가,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다윗의 씨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지? 이러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수처녀, 동정녀가 수처녀거든요. 수처녀 메리, 마리아와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엄마라고 해줘요. 엄마 맞거든요.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자라게 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아까 1장 18절 보면 어머니 마리아랑 요셉이라 그래요. 요셉은 아빠라고 한 번도 안 해줘요.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랑 요셉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인데, 요셉이 아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처녀 마리아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 이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입양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인간의 더러운 씨와 구별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고, 22절에 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이 그 이름을 예수다라고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마리아의 배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리아의 뱃속에 착상된 이분이 누구신지를.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뱃속에 이렇게 오셨을까? 제 생각에 답이었습니다. 사랑은 직접 고백해야 돼요. 제 여성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버디버디 세대도 있고 네이트온 세대도 있고 페이스북 세대도 있고 뭐 여러 세대들이 지금 섞여 있어요. 저는 버디버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 직접이 아니라 가상 공간, 버디버디를 통해서 누가 고백한다. 좋으신 여자분, 싫으신 분, 아무 생각 없으신 분도 많으시네요. 뭐 고백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자들이 엄청 싫어해요. 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를 싫어합니다. 여성분들 싫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찾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가 계신 곳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가상 공간에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사랑은 직접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도 선지자라는 건데 성경은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마리아의 배 가운데 착상된 이 엄청난 사건이 그 영광의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2절, 2장 15절, 2장 17절, 2장 23절, 4장 14절, 8장 17절, 12장 17절, 13장 35절, 21장 4절, 27장 9절에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예수라는 한 인물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초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됐어요. 이 한 인물에게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마리아와 다윗의 자손 요셉의 배에서 나왔던 그 한 인물에게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믿어주냐 믿어주냐는 상관이 없어요. 재림 예수님께 남겨진 모든 예언 또한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구약의 예언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나머지 예언들을 성취하시겠구나. 2000년 전에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유다의 사자로서 영광의 왕이 구름 타시고 곧 다시 오시겠구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구나. 또 이 인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겠구나. 우리 아까 누가복음 19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믿어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착상되신 그 아기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전 믿습니다. 그분이 초림 예수님, 초림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다가올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 또한 그분 안에서 다른 사람 말고 다른 메시아 말고 다른 인물 말고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사람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 말고요. 여기 써 있는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마리아와 요셉의 배 가운데 나왔던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될 거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하게 성취될 그 뜻들은 하나님의 뜻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각자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계획을 잘 짜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계획을 맞추면 됩니다. 그분의 뜻이 대대에 이르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주님 흥하십시오. 당신의 계획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역사가 당신의 손에서 시작됐고 당신으로 말미암았고 당신이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이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야 됩니다. 다른 모든 뜻들이 다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영원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분을 합당하게 좀 높여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진짜 왕이신데 너무 놀라워요. 그 우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오셨습니다. 여자의 배에 잉태되셨어요. 그러고 그 배 속에서 모든 굴욕적인 일들을 다 참으셨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때문에 오셔서 응애 하고 우셨습니다. 마리와 요셉 손에 귀저귀 차시면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들을 배우시면서 그 당시의 풍습을 익히시면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면서 그분께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남은 예언 또한 그분 안에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6편으로 합당하게 이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6편을 어제 이제 새벽에 혼자 소리내서 읽다가 울었어요. 너무 감격이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내용들로 합당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한 절씩 읽을까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저랑 여러분들하고 바꿔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신데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계세요. 당신의 교회들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분을 만만하게 여깁니다. 교회들 또한 그분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그분의 가슴에 못 박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버려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며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게 당신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합당하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십시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내 삶의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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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님이신 여호와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 없이요,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들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마리아의 뱃속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직접 고백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더 이상 멸시 천대받으시 마시고 가장 존귀함을 받으십시오. 가장 높으심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앞에 올라 기도하겠습니다.